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7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는데, 첫째 여기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그럼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굴까? 그다음에 계시록 아까 3대 화가 나온 것처럼 이적도 3번 나오는데, 또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의 이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3대 화할 때 7 대접 재앙이 있었죠? 그것도 이적이라고 말해요. 15장에 보면은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붉은 용의 이적, 그 다음에 다른 이적을 보매. 그 세 번째 이적이 뭐냐? 마지막 재앙. 7 천사가 가진 재앙. 7 재앙. 이래서 이 7 대접 재앙은요, 화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재앙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적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그 재앙에서는 받지 말아라. 진노는 벗어나야 되는. 이 성도는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훈련해요. 환난은 받으나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적으로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을 봅니다. 여기 해를 입은 여자는 정말 옛날부터 난해 규절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나 이렇게 옛날 기독교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걸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특별히 선택한 유대민족이다. 또는 구약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여자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여자는 뭐라고 말했죠?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고,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그 교회를 옛날 이 개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옛날 우리 초창기에 번역했던 교회는 여자로 나와 있어요. 여자. 또 영어 성경에도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쉬라는 뜻이잖아요. 쉬. 응? 자, in the 바벨론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근데 바벨론에 있는 여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를 입었다는 말은 무엇일까?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그래서 그러니까 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뭐죠? 여자, 즉 교회.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교회. 그러니까 자,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거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하갈을 구약교회로 사라를 신약교회로 상징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 비유니 그랬어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러니까 두 언약인데 신약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가 이제는 즉 뭐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가는 구약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해요. 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율법을 받은 데죠. 그 구약 교회를.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구약 교회를 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이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고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 이러한 신령한 그런 교회, 신약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런 비유를 하게 돼서 이 성도를 여자로, 신부는 여자가 신부되는 거죠? 남자 신부도 있긴 있지 요새는. 응? 남자 신부도.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뭐 호적에 우리나라도 올린다고 막 그런 법을 하고 그러잖아. 발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아주 타락되어 가는 암흑의 시대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다 보편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번에 총리된 사람, 새로 총리된 사람도 그거잖아요. 게이야, 게이. 응?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이야. 그렇게 시대가 달라지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신령한 자죠.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령한 성도,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계시록 읽는 거 어제 했었죠? 자, 6장에서 어디로 가죠? 6장 21절에서 8장 1절로 갔다가 9장 21절에서 어디로 가죠? 11장 15절로 가고 그런 거 했었죠? 그 사이에 무엇이 나와서 7장 삽입계시, 10장 삽입계시, 또 그 11장 그때 19절에서 어디로 가죠? 15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12장, 13장, 14장이 삽입계시. 이 삽입계시는 별도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죠? 작은 책을 먹은 자, 작은 책을 먹은 자, 다시 예언하는 자. 11장에서는 뭐가 말하고 있죠? 두 증인. 아까 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 같은 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뭐죠? 꼭 알으라고 한 번 말해서 듣는 인간이 없다는 거야, 솔직히. 주의 종된 사람도 대부분 다 어때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들고 쳐가지고 맞고 온 사람이 상당하잖아, 그죠? 뒤따 맞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온 사람이 상당히 많아. 응? 자, 12장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야. 해를 입으니까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슷하죠?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성도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새 신랑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신령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건 결과적으로 뭐 한다죠? 크게 범위비면 신령한 교회를 보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런 걸로 가는 신본주의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올해 세속주의, 세속교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래서 발 아래 달. 자, 해와 달은 뭐라고 말했죠? 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달은 육을 의미한다 해서 육을.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내 발을 확 밟아버렸어. 그 말은 나의 육을 어떻게 했다? 정복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발 아래라는 것은 정복해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할 때 달을 밟았어요. 그러면 육의 어떠한 것을 정복하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육을 초월한 신령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을 초월해. 자, 우리가 육 초월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 그죠? 해봤죠? 힘들어. 조금만 하다가 은혜 받고 좀 그때 눈물 콧물 흘리다 하다 보면 좀 더 잠깐만 눈 돌리면 세상이 너무 좋아. 응? 그러니까 이것을 초월하는 초월이 되는 거야. 바울도 이 정도 되면 초월했겠지, 그죠? 그래도 그는 뭡니까? 늘 고민한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초월이 뭐야? 그냥 초월이지. 그런데도 고민했어요. 그러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그런 고민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발이라는 말은 발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다. 그런 말과 똑같아.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럼 내 손아귀 안에 있다는 뭐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 말은 이 발 아래 그 말에서 예속되어 있다. 그런 말, 예속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뭐냐? 달은 또 뭘 얘기하냐면 증인을 말해. 아까 육을 얘기도 하겠지만은 달 같은 증인. 그래서 달 같은 증인. 달 같은 증인. 자, 뭐냐면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니라. 궁창에 달이 빛나고 있어요. 그게 달같이 확실한 증인. 달은 뭘 증거하고 있죠? 밤에 달이 빛나고 있다는 말은 밤에도 태양은 비추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빛을 달이 받아서 달이 반사하고 있는 그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빛을 본다, 밤에 온다는 것은 지금도 태양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바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그 많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신령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 신령한 교회. 육을 초월한 신령한 성도. 이런 것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또 위에는 모습을 보니까 12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12면류관. 12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특별히 신약에서는 사도적인 신앙, 사도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게 되죠. 사도적 신앙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보면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하는 자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또한 영광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10절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면류관은 순교자의 상급이요 이기는 자의 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별은 또 뭘 얘기하죠?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
또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새벽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뿌리며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또 이 별은요 그 영광이 또 다 달라. 자,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 별 됩니다. 그죠?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그 말은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야. 마지막 때 환난 시대에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환난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보고 깨닫고 깨어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잘 믿기만 해. 그러지 말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확 오실 때 공룡대 뿅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가리키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응? 자, 그러니까는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새빨간 다른 것 같다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주님이 환난 후에 오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믿기만 해. 그냥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올라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많은 거짓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단 그런 거 보면 그 많은 거 아닙니다. 세계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손가락 꼽아봐. 100을 꼽을까 1000을 꼽을까. 1000을 꼽아도 많은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 못하게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잘만 믿어 그냥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목사 잘 섬기고 그렇게 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은 마지막 환난 시대에 다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게 거짓 선지자 왜?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이 많은 자가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와, 존경스러웠지.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보니까 뭐였어요? 거짓자들이었어. 외식하는 자였어. 그래서 심지어 하도 화가 나셨으면 뭐라고 욕했어요? 야, 이 독새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라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은 12면류가 즉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승리자가 쓰는 특별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별로서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 별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보겠어요? 두 번째는 여자가 여기 보니까 이게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 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자,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 다시 앞으로 말하면 앞에서 다시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 10장에 와서 다시 예언한 작은 책을 먹고 쓴맛 단맛을 다 본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의 담대함을 가진 용사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증거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럼 그들이 뭡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또 뭐 하는 거야? 거기에서 또다시 말씀을 깨닫고 그런 자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무장하는 자가 되잖아. 그게 아이 낳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성숙한 자가 되면 또 말씀을 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근데 낳는데 낳기가 쉽지가 않아. 제대로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쉽게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 잘나고 11조 내고 뭐 목사님 잘 그러면은 올라갈 텐데 뭘 이렇게 신경 쓰냐? 자, 우리가 그래서 낳기가 힘들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애써 부르짖더라 그 말은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즉 신령한 교회가 좋은 성도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그러한 애쓴 고통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좀 성장하도록 내가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한다 하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는 이기는 성도를 낳기 위해서, 즉 이기는 신앙의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먹은 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또 그걸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럼 먹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뭐야? 아직까지 단맛을 보고 쓴맛을 안 본다거나 아직까지 그 과정을 다 성숙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갓난아기의 그러한 마지막 복음을 먹었다고 그랬을 때 가리킬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응?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신령한 해를 입은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내가 내 자신을 이 환난 시대에 준비하는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 그게 쓴맛을 다 보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7절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네이다. 정말로 아기 낳는 그 여인이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파서 고통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고통처럼 그 말이야. 내가 여호와 앞에 구로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핍박과 정말 심지어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산을 뭘로 하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린도서 4장 15절이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야고보 1장 18절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는 거 하는 것이죠.